세우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리.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답하여라. 다 답하여라. 다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의 아침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영광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방박사에게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였던 빛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을 향해 다시 서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축복을 받는 은평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준비해온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탄을 맞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며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한 주간 또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헌금을 드린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은 성탄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성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며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마음껏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대로만 살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또 은사대로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주셨어요.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은 이제 익숙할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아마 나가면서 벌써 우리는 이웃과 지역들에게 그 선물을 나누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세대 찬양대죠.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에는 믿음이 아주 좋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 사랑과 용서보단 미움과 다툼이 많았던 시절,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들이 많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호적을 시행하러 가던 중 예수님께선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저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러셨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캄캄한 밤에 아주 커다랗고 밝은 별 하나가 밤을 밝히는 그때 저기 멀리서 동방의 구경수 박사와 임강규 박사와 이양금 박사 3명이 이 별을 보고 세상에 구세주가 나실 것을 확신하여 별을 보고 찾아왔던 것이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세주를 확신하던 구경수 박사는 선물을 꺼내는데 그 뒤에 임강규 박사와 이양금 박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들고 나오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주 오셨네 맘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물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참된 행복자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소망의 존재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진정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은 사람을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소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확실하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되기 쉬운 소망도 있잖아요. 헛된 기대만 갖다가 실망으로 끝나는 소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참 소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이 참으로 현실이 되며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시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당신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은 그 누구에게도 무익하거나 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갖는 그 소망은 내가 좋아할지는 몰라도 때로는 내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내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할 때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바람직한 소망이라고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훗날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소망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모두가 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히 복된 삶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겠죠. 그래서 이 소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의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관련해서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구원이 임했을 때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도 사람들마다 정말 다양해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는 10대인 사람도 있고 20대인 사람도 있고 30대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은평교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그렇다면 성탄은 무엇입니까?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에요. 누구? 나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날, 그날이 성탄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 복음의 능력, 이 기쁜 소식,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우리에게 임한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믿었고 확신하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좋은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또다시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기에 바울이 이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들려주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로마서를 보면 이들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황제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황제의 억압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줘요.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은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도덕을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또 믿는 자들은 요즘 뭔가 특별한 것을 자꾸 찾는 것 같아요. 은사를 찾고 병고침과 이적 같은 것을 찾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비결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해요.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하면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살 줄 믿습니다. 인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묵상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갈보리 언덕이 바로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구원은 뭡니까?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오자마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저 천국에서 얻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금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지금이 없잖아요. 구원받고 사는 지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요.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그곳으로 끝나야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서 잠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주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일 되면 하나님 만나러 오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바로 내 예수 믿고 천국 가. 그것밖에 몰라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몰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고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죽어서 얻은 구원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의 구원까지도 총체적으로 다 포함해요. 다시 말하면은 구원은 뭡니까? 영원히 죽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고행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접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소망은 다 사라져요. 헛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암송한 말씀이 기도 중에 계속 나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이 막 나타나요. 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기도와 결심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요.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말씀이 삶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가만히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위에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버림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인도하시고, 언제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때, 나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알아 있어요. 하지만 이 염려 고민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 맡기고 싶고 하나님께 피하고 싶고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탄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고민,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우리에게도 너무 큰 기쁜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성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보세요. 찬양되면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도 찬양하고 우리도 찬양하고 남녀노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성탄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지금 고민이 해결되는 것, 물론 소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지혜를 찾는다고 찾게 되나요? 물질을 찾는다고 물질이 내게 다 들어오나요? 건강을 찾는다고 노력은 하지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일의 결과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은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기대하며 그분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택한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리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복된 것은 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확신하며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야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 안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